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함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의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그런 부르심을 듣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아버지와 또 그 배와 그 그물들과 또 같이 일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르심에 따라가는 그러한 일을 선택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동생과 함께 안드레와 또 같은 동네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을까요? 그냥 여전히 배를 타면서 가끔씩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러한 전적인 그러한 헌신들이 필요한 그런 부르심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베드로의 아버지가 불렀을 때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와 예수님이 불렀을 때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신 분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부르심의 중요성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그 결과와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동생이 불렀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동생의 최고의 최고치를 나에게 줄 수 있겠죠. 아버지가 불렀다면 그 부른 목적에 따라서 아버지의 최고치를 내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불렀다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분의 그런 가치와 또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아버지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분일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여러분 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또한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누구도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런 부르심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르심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나의 구원으로서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제 듣고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죠.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누구의 부르심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다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가치를 알고서 예수님이 불렀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죠. 부르심과 동시에 대답하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게 부욕해 하시고 축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부르심이었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시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었는데,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것도 기대가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 땅에 있는 목적과 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이루시는 일들과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질 그 영광들이 얼마나 또한 대단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 29절에 보게 되면 이제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라는 가서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누구를 부른 거냐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거지로서 동양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른대요. 왜 불렀을까요? 그가 눈을 떠지고 또한 그의 모든 삶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걸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 말씀은 주님이 내가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과 은혜를 너에게 나눠주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일들을 했어도 너희들이 꼼짝하지 않았다. 이제 은혜의 때가 있지만 또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양과 염소로 가려지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도무지 꿈쩍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는 더 이상 마지막 나팔 외에는 더 이상 부르시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기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들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또한 자랑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등함에 절망하고 또 슬퍼할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으나 능력이 없으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자랑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이고 지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세상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격 요건으로 삼죠. 그래서 취업을 하려면 그러한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도에 있습니다. 태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같은, 충성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재능이나 지혜나 능력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이 일들에 있어서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는 별로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사람의 특징은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어집니다. 사랑과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성실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제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또 능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충성스러움이 없었어요.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주인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함도 없었어요. 그러니 결과도 없었고 주인의 집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혜는, 나에게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이며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생명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능력은 뭐 돈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스펙이나 여러 가지의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불가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이 없다? 아무 쓸모없는 것.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능력이 없네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것을 보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의 그러한 능력과 재능과 지식과 스펙을 보고서 뽑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어요? 말씀과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 충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있어의 결실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내게 인생에 있어서 승진과 또 상급과 영광을 만드는 귀중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말씀과 믿음과 충성, 이 태도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 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돈을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했다는 것은 이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과 충성과 말씀에 대한 성장이 없으면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는, 모세 시절의 바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어떤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바로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또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동참할 것을 바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간접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한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바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유익들을, 그 나라의 유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것을 붙잡는 바람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기의 애굽의 군대와 또 전차와 그 무기들을 믿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국력이 형편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보냈고, 또 하나님의 뜻에 협조했다면 그는 또한 위대한 제국을 또 세우게 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키와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충성에 대한 태도가 없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지 모르겠지만 그는 점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해졌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가치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고, 또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가졌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이고, 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했어.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하나님께 있게 되어지면 모든 삶에서 하나님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해보고 또 그것들을 또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또 불행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벌써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내 영향력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하기 시작해집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뭐가 행복하다고? 그것이야말로 삶의 불행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그런 책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 방향, 분명한 목적과 방향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목적과 방향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삶의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인생의 핵심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의 자기 인생의 사소한 한 가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전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었고 허무한 삶을 산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에 대한 그 부르심을 향한 그러한 일들만이 내 인생에서 남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단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며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를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그를 광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지. 네가 교회를 핍박했고 또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를 두려워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네가 교제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이제 네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종교인들과 어울릴 수 없잖아. 사도 바울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만 교제할 수 있는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시간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은 이제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고 제자들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소속되어져서 따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세 번째 부르심이 있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단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을 불렀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단지 작은 구름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점점 보여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세우고 또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게 어디인지, 얼마나 큰 백성을 또 낳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뭐 자녀를 한 명 준다라는 것도 아니고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단지 그 부르심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단지 믿음의 반응을 할 뿐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점점 그것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뜬구름 잡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라고 응답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아버지를 뒤로하고 고향을 뒤로하고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일들을 다 뒤로하고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그가 그것을 이루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는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누구의 뜻이에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왜 조급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조급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충성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딛는 것이 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시는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큰 결과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에 있어서 염려하거나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분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걱정하지 않고. 누가 걱정하겠어요? 마귀가 걱정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성장하고 이 일들을 이루면 내 나라는 더욱더 축소될 것이고, 계속 방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듣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내가 응답하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몰랐을 때에는 제 목소리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저와 교제하고 만나고 또 저희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겠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몸종으로서 이제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무려 이것을 3번이나 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한번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를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다.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녀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알려줬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 참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서 이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응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 번을 부르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반복적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쓰임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알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는 내 기도 다 했어 하고 땡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분별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케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먹이고 또 보호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장과 보호와 또 승리를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내 인생에서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처럼 내 주님이라고 말하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를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나의 승리와 구원자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중요한 태도, 말씀과 믿음과 충성을 가지시기 바라고 이것들을 성장시키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과 믿음과 충성스러움들과 사람들과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소망과 또 비전이 있게 되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부르심은 나의 교회입니다. 부르심은 성장교회입니다. 부르심은 승진교회입니다. 부르심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는 부르신 분을 따릅니다. 나는 부르신 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 눈으로 나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나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나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나의 열매는 충성입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에게 놀라운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성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